오늘은 지장보살님하고 조금 거리가 먼 얘기로 시작해서 지장보살님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삼장법사로 유명하셨던 현장 스님께서 번역한 전적 가운데 대아라한 난제 밀따라 소설 법주기라 하는 전적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후에 800년이 지난 다음에 집사자국,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스리랑카 지역에 있었던 나라라고 전해집니다. 집사자국의 도성에 아라한이 계셨는데 그분이 난제 밀따라이셨다 합니다. 이 스님께서 아주 그 신통력도 갖추시고 까지 지혜도 공덕도 다 갖추셨던 스님이셨는데 이 스님께서 이 세상에 교화 인연이 다 하여가지고 열반에 들려고 하실 때 이 제자들을 다 모십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다 모으시고 나서 나의 인연이 다 했으니 이제 열반에 들고자 하노라. 의심이 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불교 전통에서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의심이 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먼 시대가 지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선사 스님들도 자기가 열반에 들 때를 맞이하면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의심 가는 것이 있으면 물어라 하면서 마지막까지 또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펼치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이 난제 밀따라 아라한께서도 또한 그와 같이 하십니다. 그때 그 대중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슬피 울면서 조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갔다가 여쭤보신 것이 어떤 것이냐.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저희들은 부처님의 이 무상정법, 아주 훌륭한 바른 법이 언제까지 이 세상에 머물게 될지를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존자께서는 열애께서 법주경이라고 하는 것을 설하셨다. 제목으로만 봐도 알겠듯이 법이 이 세상에 어떻게 머물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 법주경에 대해서 난제 밀따라 아라한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 16대 아라한, 16분의 대아라한들과 그 아라한과 함께 수행하는 그 권속들에게 부축하시어 이 바른 법이 잘 보호되고 유지되어서 후대까지 잘 전해지고 사라지지 않게 하라고 당부를 하셨으며 또한 수많은 시주분들에게 복전이 되어 주어서 그 시주자들이 큰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법회에 참석했던 대중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16대 아라한들의 존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난제 밀따라 존자께서 16대 아라한의 명호를 하나하나 얘기해 주십니다. 저도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존자의 이름은 빈두로 발라타사이다. 빈두로 발라타사는 빈두로 존자로 이제 알려진 그러한 분이고요. 두 번째 존자의 이름은 가락갑을 차이고, 세 번째 존자의 이름은 가라카 발리타사이고, 네 번째 존자의 이름은 소빈타이며, 다섯 번째 존자의 이름은 낙거라이다.
여섯 번째 존자의 이름은 발따라이고, 일곱 번째 존자의 이름은 가리가이고, 여덟 번째 존자의 이름은 벌사라 불따라이고, 아홉 번째 존자의 이름은 수박가이며, 열 번째 존자의 이름은 반탁가이다. 11번째 존자의 이름은 나호라이고, 나호라는 그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나훌라를 얘기합니다. 12번째 존자의 이름은 나가서나이고, 13번째 존자의 이름은 인게타이며, 14번째 존자의 이름은 벌나파사이고, 15번째 존자의 이름은 아시다이고, 16번째 존자의 이름은 주도 반타카이다. 주도 반타카는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그 공부를 못했다라고 전해지는 주리 반특가 존자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총 16분들이 각자의 권속 500명에서 총 1600명에 달하는 각각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이 사바세계의 각가지 장소에서 이 세간에 머무시면서 불법을 호지하느니라. 그 머무는 곳은 다 제각기 다르지만 부처님께서 이들을 보고 정법을 호지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서 무엇을 하는가? 이 세상에서 국왕, 대신, 장자, 거사, 남녀 할 것 없이 아주 정성스럽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사방승가에게 보시를 하거나 무차 시회를 하거나 곧 절을 짓거나 불상을 만들거나 경전을 편찬해서 대법회를 마련하거나 혹은 이 스님들을 자신의 거주지에 초청을 해서 큰 보시를 열거나 아니면 절에 찾아와서 스님들에게 갖가지 의복, 의약 이런 것들을 음식들을 보시한다 하면은 그때 이 16대 아라한과 그 권속인 수많은 아라한 스님들이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당시 중생들이 익숙해하는 스님들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그 법회나 보시를 하는 자리에 동참하여 그 보시하는 것을 받고 아주 은밀하게 공양거리를 받아서 시주들로 하여금 큰 복전을 이루게 큰 복덕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서 불교에서는 도병겁이라고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각박하게 쓰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남과 싸우는 것을 좋아하고 이러면은 사람의 수명이 점차 줄어서 사람의 수명이 10살로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서로 죽일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시간이 되면은 도저히 이 불법을 펼칠 수 있는 인연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그때 잠깐 불법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자비심을 냅니다. 선한 마음을 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딱 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복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수명이 증장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 16대 아라한들이 다시 한번 스님들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부처님의 법을 다시 한번 세상에 펼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출가하고 수행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갖가지 선법을 즐겨 닦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이 인간 세상의 수명이 6만 세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이 아라한들이 계속적으로 이 정법을 호지하면서 세간에 불법을 전한다. 그리고 이 인간 세상의 수명이 7만 세가 되었을 때 위없는 정법이 온전히 세간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16명의 대아라한들은 그 남선부주에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집회를 가지는데, 신통력으로서 아주 큰 칠보로 된 탑을 만들고, 거기에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들을 다 모아서 그 탑에 봉안을 하고, 그 부처님의 불탑을 100,000번을 돌면서 부처님을 칭찬하고 공양 올리고 찬탄하고 예배하는 일을 마치고, 호공에서 자신들의 과거 발언과 더불어서 아주 동일하게 호공에서 불에 저절로 불이 타올라서 몸을 없애게 되는데, 한 줌의 재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게 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사리탑은 저 바닥 아주 땅 깊숙한 곳에,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때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은 이 사바의 세계에서 온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탑이 저기 바닥에 지하 깊숙한 곳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 709지에 아주 수없이 많은 독각 성승들이 이 세간에 갑자기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그 독각 성승들이 이 세상에 출현해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법을 전파를 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709지의 독각 성중들이 다 열반에 드실 때가 인간 세상의 수명이 8만 세가 될 때다. 그 8만 세가 되었을 때 700개 구지의 독각 성중들이 다 열반에 드시면, 그 후에 바로 시간의 틈이 없이 이 세상에는 미륵부처님께서 출현하셔서 세 번의 큰 법회를 가지고 그 세상에 사바세계에 남아있던 모든 중생들과 함께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이 해탈을 하게 하신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간이 무너지는 괴겁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대아라한 난제밀다라 소설 법주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부처님의 법이 소멸한다, 혹은 지금 전 세계 불교 인구가 종교 인구 중에는 4등에 해당이 된다. 이제 불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쇠퇴해져 가고 세간에서도 쇠퇴해져 간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되는데, 이 난제밀다라 소설 법주기를 인용하셨던 스님이 그 밑에 아주 짤막하게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불화 시시상적 무유단절이라 단유 중생 불의교법 어법무연 법잠 음몰이라. 부처님의 교화는 항상 이어져 있어서 끊어지는 일이 없게 된다. 이 법주기의 얘기를 기간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 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 다 사라지고 나면 독광성중들이 나타나서 다시 불법을
펼치고, 독각 성중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미륵 부처님이 바로 세간에 출현하셔서 이 부처님의 정법을 다 펼쳐서 중생들을 교화하신다. 근데 단지 중생들이, 이 스님의 이 표현입니다. 중생들이 부처님의 교법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갖가지 중생들이 부처님 교법에 인연이 닿지 않습니다. 어법무연이라 부처님 법과는 어떻게 해도 인연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지구를 통틀은다 하더라도 불교가 있는 국가보다는 없는 국가가 많고, 부처님의 경전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보다는 안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법에 대한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법에 대한 인연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이 잠시 그 모습을 숨기고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열반에 드신 후에 이 정법을 어떻게 호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16대 아라한에게 부촉을 하셨다. 또한 이 사리불 문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리불께서 부처님께 사려다.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제석천과 사대 천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래지 않아 멸도할 것이니 너희들은 나의 법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마하가섭, 빈두로, 군도반탄, 라홀라 등의 비구는 열반에 들지 않고 나의 법을 널리 펼칠 것이니라 하셨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열반에 들고 나서 상법 시대에 이르면 중생들의 믿음의 뿌리가 미약하여 신심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견고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 신심이 견고하지 않기에 어떠한 감흥을 잘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몇 년을 오롯이 수행한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아주 한순간 일념지간에 선한 마음을 낸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상법시대의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극히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극한 마음에 부합하지 않아서 아주 실망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면 다시는 이러한 지극정성을 들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때 이 4명의 아라한들이 신통력으로서 부처님의 모습이나 스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꿈속에 있거나 깨어있을 때나 공중에서 설법을 해주거나 아니면 광명을 내놓거나 하는 형식으로 중생들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잘 성취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할 것이리라. 그리고 그들은 미륵 부처님께서 하생하실 때가 되어 있어야 열반에 드는 것을 허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느니라 하는 내용들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펼쳐가지고 중생들을 이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장경에서도 보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한테 2번 정도 이 후세의 말법 중생들을 부촉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분신 집회품,
분신집회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자신은 이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서 그들을 교화했느니라.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죄업을 짓고 아주 고통받던 중생들을 교화했느니라. 그때 앞으로도 더 고생하겠지만 이 나의 이 도리천궁에서 너에게 이 사바세계의 이 중생들이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한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 지장보살께서 중생들을 잘 교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때 이 지장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이 불이 후세 악업 중생 위려라. 이 후세에 악업을 짓고 고통받는 중생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아주 잘 구해줄 것입니다 하고 3번을 거듭거듭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루 인천품에 가면은 또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2번째로 이 지장보살님한테 후세의 중생들을 부촉하십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지금의 인천에 있는 중생들이 삼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악업을 지어서 이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나는 지금 너에게 이 어떠한 중생도 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너에게 부축을 하니라 하면서 이 한편의 개송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미래 천인 중 오금 은근 부척여 이대 신통 방편도 물령 타제 제약치라. 현재와 미래의 인천의 갖가지 무리들을 내가 이제 은근히 너에게 부탁하노라. 너의 가지고 있는 큰 신통과 방편의 방편의 힘으로써 그들을 제도하여 그들이 어떠한 악한 악취, 삼악취죠. 어떤 모든 악취에 떨어져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미륵 부처님께서 출연하시기 전까지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저 지옥에서 떨어져 가지고 고통받는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장보살님께서 부처님께 다시 한번 유원세존 불이 위려라.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대답을 하고 이 어떠한 중생이라도 한번 아주 짧은 순간 아주 사소한 공덕을 짓는다 한다면 그 공덕을 가지고 제가 갖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중생들이 속득해탈 아주 빨리빨리 해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어 무상도 영불태전이라 자연스럽게 무상도에 아주 위없는 도에 들어가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서가모니 부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어떠한 스님이 법주기에 대한 이제 리플을 단 거죠. 거기에 대한 짧은 글을 적으셨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자꾸만 인연을 짓고 그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자꾸 만나기를 발언하고 좋은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선한 마음을 내서 선업을 짓게 되면은 이제 대아라한들은 법에 대한 믿음을
증득하기 위해서 갖가지로 중생들의 복전이 되겠지만 이 지장보살님께서는 더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 중생들이 이 부처님과 똑같은 해탈을 얻고 또한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부처가 될 수 있게끔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실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세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세 중생이라 하더라도 이 지장보살님을 믿는 그 마음이 지극히 간절하다 한다면은 우리는 말세에 상관없이 언제나 부처님 뵙고 언제나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연이 되리라 싶습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불자님들이 이 부처님 법과 인연을 자꾸 아주 자주 심으셔가지고 언제나 편안하시고 또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요